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풍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삭이 세 차례에 걸쳐 우물을 파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면서 매우 번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는데, 이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는데,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이삭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첫 번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가 판 우물,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다투지 않았고 또다시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또다시 다툼이 생겼어요. 또다시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다시 우물을 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합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하며 살아가길 원하지, 우리가 풍부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인색하게 궁색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삶이 부요하게 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은혜, 주님이 우리를 더욱 부요하게 하는 은혜, 이삭이 받았던 것과 같은 이러한 풍성함, 풍부함,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이삭은 뭘 했습니까? 이삭은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거죠. 여러분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식물도 동물도 새도 나무도 우리 인간들도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죠. 근원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문제의 근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왜 팠을까요? 이삭이 우물을 판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을 얻기 위해서 팠겠죠. 그에게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문제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우물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의 근원은 물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판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거리와 이러한 것들의 근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계셨는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좀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을 싫어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남자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낯선,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얼마나 경계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신 말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 번째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의 근원을 찾지 못했어요. 자기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면 되겠지. 문제를 보긴 봤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외치는 것.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랬던 여인이 자기 문제의 근원에 대한 해결을 얻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인해서 그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니까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어려움들, 우리가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의 근원들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늘 힘들고 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목마름 잠시 잠깐 물 마심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잠시 잠깐 지나가고 잠시 잠깐 피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더 이상 목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문제의 근원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문제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어떤 우물을 팠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단 말이에요. 이삭은 왜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샘이 흐르고 있으니까. 한때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물이 흐르니까 이삭은 그곳을 판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샘을 다시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됐지만 모이기 힘들고 함께하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우물이 조금은 말랐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부족해졌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물이 흐르던 곳을 다시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주님의 힘과 능력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근원을 깨달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십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기도했던 모습,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이제 세상 가운데 묻혀지고 세상 가운데 잊혀졌던 그 근본의 샘을 다시 팔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팠는데 어디까지 팠느냐? 근원까지 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를 팠는데 언제까지 골짜기를 팠습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샘 근원을 얻을 때까지 팠다는 거예요. 샘 근원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근원을,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의 샘을 파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팔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에이 안 나오네, 조금 파놓고 물이 안 나오면 에이 안 나오네, 이렇게 포기하고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샘,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도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열정을 들여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죠. 한 달 동안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있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월급 받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도 노력도 정성도 우리의 땀도 수고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정말 물이 나올 때까지 근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세워진 교회를 위해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죠. 봉사하는 일도 있고 구제하는 일도 있고 서로 교제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빼놓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그들의 교회,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의 수가 늘어가고 그들의 사역이나 그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바빠졌죠. 기도에 소홀하게 되자 제자들, 사도들은 무엇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가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다른 걸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화운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겠습니까? 우리 화운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제하고 활동하고 서로 섬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더 근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 이 두 가지가 먼저 기둥처럼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껴지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베드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 기도할 때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겠죠. 바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 풍성함과 풍부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그거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커서 너무 무거우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 부흥하고 번성케 되고 정말 발전하는 창대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마음껏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없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성령님 친히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가정에 있을 때도, 일터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없소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정말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